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지금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 단락을 살피는 중입니다. 좀 상당히 복잡하지요. 로마서는 어마어마한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독 로마서는 많은 학자와 목사와 교인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아주 위대한 서신이라 굉장히 복잡한데 이 부분은 사도의 교훈을 요약하는 낱말로 시작되었고 마치는데요. 그게 받다라는 말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에 두 번 나오고 여기도 역시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씩 빈도만 같은 게 아니라 쓰임도 같아요. 로마 신자들이 서로 받아야 한다. 14장 1절, 15장 7절 상반절 나오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받아야 한다. 14장 3절 또 15장 7절 하반절이 그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이고 이게 역시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이 기독교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거 이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간단히 다섯으로 나눠보죠. 1절 2절 자기를 기쁘게 말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비방을 자기가 당하셨다. 3절 4절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다시 5, 6절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라. 7절은 전체 요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 줄거리가 굉장히 멋진데요. 그 처음과 끝에 이 로마 신자들 사이에 벌어진 그 이 문제를 푸는 실제적인 길 받는 거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곧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건가? 말씀을 듣는 데 있다. 이 말이겠죠. 1, 2절 보십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는 섬세하게 우리 강한 자 1절 또 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 하고서 이 단락의 주제 나아가 그리스도 윤리를 이 두 절에서 담아냅니다. 그 밑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 강한 자, 우리 각 사람이 누군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강한 자 했으니 자기도 고기 먹는 사람임을 밝히는 거죠. 고기 먹는 이방인 신자들이 채소 먹는 유대인 신자를 업신여기며 저 믿음 약한 자 이렇게 불렀는데 사도는 여기 이 믿음을 의도적으로 빼고서 우리 강한 자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나온 표현이죠. 고기 먹는 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채소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 현실에서 소명을 이루려고 기름진 음식 먹지 않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술 담배가 굉장히 엄격하던 금지하는 것이 엄격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서 술을 먹으라고 했고 담배는 뭐 성경에 아예 나오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신자가 제대로 사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니 이거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 대단합니까? 술을 먹는 게 뭐가 대단하며 술을 안 먹는 것은 뭐가 되냐면 술이 대체 이 세상에서는 뭐 술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온갖 선한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기름진 음식은 그 자체로 악한 거다. 그러니 금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은 이건 사도적 교훈에 합당치 않은 거죠. 고기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면서 채소 먹는 사람도 포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한 자 했으니까 그러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권합니다. 여기 연약한 자는 채소 먹는 사람인데 여기 이 약점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인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낱말을 연약하다, 할 수 없으니까 약하다 이 말이겠죠. 그걸 쓴 겁니다. 요컨대 채소 먹는 자의 약점은 뭔가 하면 의심하고 먹는 죄에 빠질 위험일 겁니다. 이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채소 먹는 이가 이런 위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 거리끼는 것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죠. 이 표현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이 용어가 쓰이기도 해요. 채소 먹는 이가 업신여김 당하기 싫어서 양심을 거슬러 가며 고기 먹다가 믿음을 잃을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더 끔찍한 데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옳은가 보다 하고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하여 사도는 나는 뭐 영원이라도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죠.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돌려서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건 자기를 위하여 산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을 고려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을 좇지 않고 성신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신을 쫓아 행할 신자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걸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절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세우는 데 이를 것이라 제가 좀 고쳤습니다.
사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을 이룸 그리고 세움이라. 이 둘이 이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0절, 특별히 16절에 이 선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19절에 덕을 세우는 것이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 덕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무엇보다 가리킵니다. 이것만 가리킨다고 할 건 없지만 무엇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다웠게 서나가는 이것을 떠나서 참된 선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인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 얼마나 호방한지 모릅니다만 이걸 떠나서는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세계로 교회가 서나가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 신자의 거룩한 삶이 있다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일부이실 리가 없고 그걸 거부하실 거고 오히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의 삶, 신자로서 삶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근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바라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곧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항상 빛입니다. 지금도 장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빛 등대이신 어린 양. 그게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지요. 21장인가요? 해나 달이나 필요치 않은데 하나님이 영광 빛이 되시고 그 빛은 등 대신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장차도 그런 겁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데 그 충만한 영광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 영광이 다 드러나는데 문제는 그 영광을 보는 길은 그저 아름답고 웅장한 관광지에 간다거나 저 광활한 밤하늘을 관찰하는데 그저 있지 않고 주의 영광을 예배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배해서 뵙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보는 이는 관광지를 가면 정말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겠지요.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관찰하는 뜻도 물론 있고요. 3절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절 처음에 왜냐하면 하고서 1절 2절에서 공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도 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면서 그 근거를 확고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일이지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누가 이렇게 사냔 말이죠. 공자님이 이렇게 사셨습니까? 부처가 이렇게 사셨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걸 이 세상은 독단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 주제가 짝을 이루는 6절에도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아예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당위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맛보려면은 이 당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받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평생 살면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난 경험이 없으면은
이게 특권인지 알 수가 없죠. 저게 뭘까? 저거 가능할까? 사실 저게 수사 아닐까? 말이에요. 저게 말이지. 그런 동안에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서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도덕적 이타주의를 본받는 거 아니에요. 모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뭐 공자도 그런 사람이고 간디도 그런 사람이고 무엇보다 폰 하르낙 자기도 그러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이 세상 윤리의 본질이 되려면 될지 모르지. 이 믿음의 본질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본질이 되는 거고 그 본질을 확증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개인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거. 거기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자, 이 심정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4절에서 생각하겠습니다만 3절 후반절에서 사도가 구약을 인용한 데서도 짐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근데 사도는 강한 의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한 것이 단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강조하려고 했다면 우리 번역이 맞아요. 그리고 그러나라는 말을 강한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요컨대 구약을 사도가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한 것이 그저 이웃을 기쁘시게 한 것만 아니다. 이웃을 기쁘시게 한 건데 왜 그게 가능한가? 왜 어떻게 해서 그런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 하반절을 인용을 했어요. 오늘은 이 하반절 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구약 시인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그렇게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당신이란 말 안 쓰니까요. 요컨대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비방한 것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성부의 사랑을 짓밟고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를 비방하는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만은 사람 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도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6절에 그 주제가 영광 돌림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감히 비방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69장 9절 상반절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인 교회를 세워 가시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던 인생이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 서로 간의 원수노릇 하는 데에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내신 것입니다. 4절로 가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4절도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실 이 원문으로 보면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 까르라는 말인데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거의 절마다 나올 때도 있어요. 한 절에 2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사유가
치밀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을 못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사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도 그 전반절과 후반절 사이에 사유가 말이에요. 너무도 치밀한 거예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자기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신의 영감을 받은 분이라 더 그렇겠죠. 사도는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에 담는다 하였습니다. 신령한 일은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말해요. 그리고 신령한 것은 성신께서 가르쳐주신 표현을 말합니다.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이 이렇구나.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 표현을 담은 교훈을 담은 표현을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외워야 합니다. 다 못 외우면 제일 좋지만 다 외울 수는 없고 매주일 강서를 들으면 그 성경을 외우는 심정으로 자꾸 그 표현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알면 더 좋지만 번역도 좋으니까 이 표현을 왜 썼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썼을까? 왜 이 표현을 여기다 썼단 말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성신의 깨닫게 하심이 뭔가를 알려면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훈은 그때 그렇구나 하고 교훈이 왔잖아요. 근데 그 교훈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심해진다고요. 근데 그 교훈이 그 교훈을 담은 말이 내 속에 있는데 때로는 그 교훈의 실질과 어긋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메시아를 반발하고 미워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 아닙니다. 그분들 나온 그 역사를 다 넘어가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유례 없는 경건한 분들이고 그 후예들이거든요. 그 왜 이렇게 됐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못 외우느냐 말이죠. 성경을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외워도. 아무튼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에 가더라도 그게 무슨 뜻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 강조하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도가 기록한 바 기록된 거 왜 이걸 언급을 할까?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의중에 사도의 의중에 비추어서 성경을 살펴라 하는 것이겠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는 우리가 교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말이겠죠. 전에 기록한 것은 구약 선자가 예언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언한 계시는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에 관한 거라 결국 우리를 위한 거죠. 메시아가 오실 거고 메시아가 오신 그 시대에 메시아가 세우신 나라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 하는데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기 위하여 뭘 하느냐면 교회 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에베소 3장 10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그 순수한 영들, 지혜가 가득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더 깨닫기 위하여서 교회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계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전에 기록한 구약 성경이 이 교훈을 전합니다. 이 표현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구약만 아니라 신약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전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 각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실에서 이미 환히 드러납니다. 환히 드러나는데 문제는 내 자신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는데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의 안위와 인내와 안위라 해야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 데서 볼 수 있어요. 이건 전에 로마서 할 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인내와 안위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가 인내와 안위를 발견한다 이 말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담습니다. 그 길고 긴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고 이 표현이 바로 15장 8절에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안위가 위로가 없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 안위라는 말 로마서에 3번 쓰이는데 나머지 한번 이 12장 8절에 권위하는 일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이죠. 말씀 전하는 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이 안위와 위로가 있어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을 지니는 겁니다. 소망하는 그 순간 이럴 때까지 인내가 절실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고난 받게 하신 뜻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같아지는 그날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드러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때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시대겠죠.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추장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와 신자를 미워하고 죽이려 들 겁니다. 그 시대가 재림 직전인데 재림까지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안위를 주십니다. 이 안위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사랑과 붙어 있고 하이델베르크 유문답 제1문은 이 위로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5, 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로마 신자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소원을 밝히는 건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란다 하는데 소원을 바란다는 건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기도하지 않고 바라는 소원은 헛된 거 아니에요. 사도가 바라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의 모든 말이 이 간구하는 심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했는데 그 선언과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오직 성경과 모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치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와 붙어 있는데 이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볼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실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한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십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것으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현이 이 바울서신에 단 2곳만 나옵니다. 이 본받아라고 새겼는데 흔히 따라 쓰입니다.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를 들면 이런 뜻으로 새기면 로마 신자가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를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서로 뜻을 같이 하면 그게 무슨 기독교 교회라고 반드시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소위 이 세상에서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 메인스트림 처치스, 메인스트림
주리를 이뤘다가는 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서로 뜻을 합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WCC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뜻을 합한 거죠. 함께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바벨탑에서 인생이 드러냈던 욕망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한 마음이 되면 아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한다면 이렇게 새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시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서로 뜻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 뜻을 같이 한다 할 때 이 말은 동일한 목표를 이루고 나가려고 하는 태도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생각한다, 여긴다고 번역하는데 그 동일한 것, 그 뜻,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이제도 이루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벌어진 일들이 일제히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눈에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차는 아니었구나. 그런 줄로 그때는 생각하고 굉장히 낙심했는데 아니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궁극적 목표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15장 9절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같은 뜻을 서로 품게 하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단두 사람이 믿음의 교통을 할 때, 믿음으로 이 교통될 때 얼마나 신비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영광을 뵙는 로마 신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영광을 위하신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보는 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슨 착한 일을 이루고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고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해서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었는데 그 영광을 내가 채워드려야 되겠다. 덮어대겠다. 아이고 어림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없는 영광, 이게 얼마나 과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누구보다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 할 때에 이런 과람한 생각이 몰래 스며들기 쉽습니다. 누구보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미 주신 은혜를 누구보다를 유익할 수가 있겠네요. 누구보다 죄인인 이런 나를 그럴 때는 괜찮겠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교회에 세우시는 그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게 오늘 낭독한 시편 22편 22절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히브리서 2장 12절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서 찬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서 찬송을 하는 거죠. 이게 찬송의 실로 신비한 경계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을 드리는 길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하리이다. 하리이다가 아니라 하리이다.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한 성신 안에서 모든 성도와 더불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찬송이 지금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절히 바라는 그 일입니다. 장차는 실로 아름답게 성취될 거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빌레몬서 보면은 이 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이 서신의 핵심 교훈을 담아서 사용됩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는 영접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빌레몬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꾼 곧 바울의 동무인지라 동료지요. 빌레몬이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면은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사도가 오셨구나.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 있다면은 세상에 사도가 우리를 방문하다니. 갈라디아 교회는 주님을 대하듯이 대했다 그랬죠.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빌레몬이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정확히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빌레몬을 보아해서 학당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왔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를 도와서 지금 교회와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사람으로서는 오네시모를 대할 때 영접은 커녕 매질도 부족할 판입니다. 이런 경우는 죽음에 이르도록 치지요. 그런데 사도를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하라 합니다. 빌레몬이 사도의 권면을 따랐을 줄 믿는데 왜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데 있는 겁니다. 사도를 대하듯 하는 것이 사람에게 쉽지 아니합니다만 어렵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 대해야 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우리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맛보는 일은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섬기는 일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겠죠. 이게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거듭 왜냐하면 하고서 진리를 철저하게 교훈한 거기서 그 거룩한 종의 위대한 정신 속에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해명되어 갔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그런 태도로만, 곧 성신의 가마를 전심으로 구하는 심정으로만 저희가 그리스도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깨닫는다면 그리스도를 우리 말, 생각, 행위에 늘 모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우리 생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든지 성신과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를 잠시지만, 부분적이겠지만 본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